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진짜 언약을 가진 자도요, 문제가 오면 혼란스럽고 속을 수 있어요. 우리 근본이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사단이 속이면 속을 수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요, 성경 이렇게 보면 실수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러나 실수는 실수고요, 속은 거는 속은 거고요, 하나님 자녀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내가 속고 있다는 거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속았다는 거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십자가로 뭐 하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각인시키느라, 갱신시키느라 때로 징계도 하시고 혼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멸망은 아니에요. 저주는 아닙니다. 저주는 십자가로 어린 양의 피로 뭐 했어요? 끝나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여기 왜 계시냐고요? 하늘에 계시면 되지 왜 우리 안에 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왜 계셔요? 누구 안에서 일하시겠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겠다, 우리를 통해 일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굳게 붙잡으세요. 실수는 해요, 속기도 해요, 괜찮아요. 근데 예수 십자가로 끝냈어요. 그걸 가지고 들이파고 뿌리를 뽑으려고 안 뽑혀요. 육신을 가진 이상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또 쓴뿌리도 나오고 불신앙도 나오고 내 성질도 나오고 나와요.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될 기도, 내가 누릴 응답, 그거에 집중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요. 속았구나, 실수했구나, 이게 육신이지, 근데 나는 육신 수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누구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 그러셔야 돼요. 아유 그러실 필요 없어요. 피로써 뭐 하셨어요? 정결케 하셨어요. 그걸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으세요. 그래야 누가 귀해 보여요. 아, 내가 진짜 귀하구나.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나라가 정복되는 어마어마한 기도구나. 이래야 기도가 힘이 나와요. 힘이. 나 같은 게 뭔 기도를 해? 내가 기도할 자격이나 있나?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게 다 종교예요. 어디 우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모든 걸 끝내시고 사단을 박살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로 약속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번 금토일 첫 모임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걸 심어주려고 그래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진짜 이걸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야 돼요. 막 주의 성령과 천군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오늘 필요합니다. 금요일, 내일, 토요일, 진짜 주일, 이 아이들이 진짜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깨달은 복음이 이거고, 이분들이 하시는 기도가 이거고, 이분들이 누리는 응답이 이거구나. 우리도 대를 이어서 이걸 누려서 237 진짜 우리는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구나. 이런 응답이 올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요, 범한 죄가 뭐였죠? 누구를 의지했다? 애굽을 의지했다. 애굽을 의지했다. 전쟁이 터지려고 하니까 애굽을 의지했어요. 누구한테 묻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않고 쪼르르 외교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도와달라.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성을 무려 37개를 점령하고 사람을 얼마나? 20만 명을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죠. 누구를 의지한 결과예요? 사람을 의지한 결과, 육신을 의지한 결과. 왜?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인데?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도와줘서 외교를 통해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외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죠. 그러나 누가 먼저 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전쟁, 다툼, 모든 문제 배후에 누가 역사하니까? 사단, 악령들이 역사하니까 성삼위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이 만남을 통해, 외교를 통해 하나님 하려고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모든 나라가 그냥 다 아수르 손에 다 빨려 들어가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먼저 애굽 왕 바로에게 달려가서 돈을 주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내주고 이렇게 하려다가 온 나라가 어려움이 겪어졌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의 신하 중에 말 제일 잘하는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모든 유다 백성이 듣는 앞에서 말한 거죠. 떠들어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전선동을 한 거예요. 온 민심을 뒤흔들라고. 누구 말에 속지 마라? 너희 왕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기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 유다 땅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뒤늦게.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야, 우리의 왕 사네립이 또 우리들의 조상 아수르 왕들이 쳐들어가려고 마음먹은 나라 중에 하나도 정복을 못한 나라가 없어. 그 나라를 지킨다는 나름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 그들을 의지하던 왕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 그 백성들은 완전히 다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노예가 됐어. 그러니 너희 유다 나라 하나쯤은 게임도 안 돼. 뭐? 너희 신 여호와가 살아 역사한다고? 야, 우리는 신이 1000개, 신이 100개가 넘는 나라들도 다 부셨어. 근데 너희 신은 하나라며.
너희 신은 겨우 하나라며. 니네 나라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막 백성들을 뒤흔들고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고 유다 백성에게 막 흔들어댔죠. 이거를 신하 3명이 듣고서 오늘 37장 히스기야 왕한테 전달한 거예요. 전달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첫째,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그죠?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자, 자기 옷을 찢는다는 건 이거는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비통한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우리 예전에 언제 베옷 입었습니까?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왜 베옷을 입어요?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베옷을 입죠. 예.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베옷은 뭘 얘기하냐? 회개, 뉘우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요청했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뉘우칩니다. 그 일로 내가 이 슬픔, 이 비통한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뭐하러?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뭘 했죠?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예. 예. 선지자에게 전가를 보냈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합심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 종에게도 이 일을 알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죠. 지금 뭐냐, 여기 2절에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에 어른들도 똑같이 옷을 찢고 똑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걸 누구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주의 종 이사야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3절 그들이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갑니다. 이사야에게 가서 뭐하냐?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진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로 인해 수치와 능욕을 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잠시 속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백성 앞에 욕을 당하는 일을 오늘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진짜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왕이시여,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습니다. 진짜 저놈이 사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했는데 우리는 아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마세요. 백성들이 알아듣지 않도록 우리나라 진짜 우리가 할 게 없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왕께서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왕한테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여기서 이제 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감정,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 속에 뭔 생각 하나를 집어 넣을 거다, 그거예요.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결국 뭐 할 거다? 돌아갈 거다.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자기네 나라 땅에서 칼에 죽게 할 거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 원수를 뭐 할 거다? 제거할 거니까 저의 말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 진짜 세상 것을 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죽인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속지 마십시오. 가만두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나를 알아?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네가 알아? 누가 나를 둘러서 진치며 지키는지 네가 알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네가 내 털끝 하나도 못 건드려. 뭐 어디 눈도 안 열려가지고 어디서 헛소리야.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도 성전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진짜 복음과 전도를 위해 매를 맞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 피 흘려 순교를 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죠. 순교자의 피가 떨어지면요,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가인이 언약 잡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초창기 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허락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까불지만 때 되면 내가 뭐 한다? 정리할 거다, 그거죠. 자, 그러니까 진짜 일이 벌어졌어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 지금 그 랍사게가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라는 큰 성을 때려 부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라기스를 때려 부수다가 점령을 안 하고 어디로 갔냐? 림나라는 아주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성을, 좀 작지만 견고한 요새를 갖다가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도 거기로 갔죠. 근데 왜 갔나? 왜 왕이 갑자기 라기스를 치다가 림나로 갔나를 봤더니 9절,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자,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아수르 왕이 지금 이 남유다를 때려잡고 있는데 누가 등장해요? 구스 왕. 구스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집트, 이게 같은 영역권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구스 왕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사실은 애굽의 왕을 얘기합니다. 디르하가가 예전에 히스기야가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근데 나라가 거의 다 박살이 났는데 지금 뒤늦게 온다는 거예요. 뒤늦게. 시작부터 좀 와주지. 뒤늦게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나게 때려잡다가 야 애굽이 온다고? 그러면 지금 이 남유다 땅에서 애굽과 맞붙어 싸워야 되네. 근데 자기네는 지금 벌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와 같은 성을 하나 차지해서 저 애굽 왕이 오면 거기서 공방전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라기스를 때려 부수다가 강력한 요새인 림나를 집중해서 지금 공략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수르 왕이 지금 살짝 뭐 먹었다? 겁먹은 거예요. 살짝 겁먹은 거야. 지금 애굽도 희마리가 이제 많이 빠져서 돕는다 말만 했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온다니까. 애굽도 보통은 아니니까 살짝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때려 부수던 거를 내비두고 요새를 하나를 지금 차지하려고 그걸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도 마음에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또 이게 전술 전략을 쓰느라 이번에는 직접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냐?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요. 36장은 누구한테 말을 쏟아놨어요?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 백성에게 쏟아놨고 37장은 이 사네립이 이번에는 직접 친서를 써서 히스기야한테 보내요.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자 이렇게 그 말을 듣고 9절 끝에 사자들을 이번에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10절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벌써 선지자가 뭐라고? 아수르 왕의 말에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놈 돈에 돌려보낼 거고 칼에 죽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을 뭐 할 거다? 지킬 거다. 벌써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말씀을 딱 잡았는데 그게 전달되자마자 또 누가 역사해요? 사단 마귀가 그 강단의 말씀을 놓치려고 만들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게 하려고 바로 신하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흔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나님이 아수르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 말에 속지 마라. 누가 속이는 건데? 지가 속이고 있으면서 그죠? 자기는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진리거든요. 성취될 말씀을 놓고 이 원수 마귀는 계속 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다 망해. 다 망해. 다 끝나. 마귀는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사단 소리예요. 11절 아수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생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히스기야를 흔드는 거예요. 현실을 가지고 뉴스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너 들은 적 있어 없어? 너 들었잖아. 너 봤잖아. 네가 근데 구원을 받겠어? 다들 망했는데 너 하나만 달랑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얘기죠. 12절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네. 이게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신들도 그 땅들을 못 지켰다 이거죠. 그러면서 13절에는 그 나라의 왕들을 얘기해요.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 성의 왕, 헤나 왕, 이와 왕 지금 어디 있니? 다 땅바닥에 누워있어. 다 우리가 죽였어. 히스기야 너 그 다음은 너야. 잘 생각해. 그 다음은 너야. 네가 니네 신이 너를 지킨다 하지만 너 착각하면 여기서 지금 너 착각하면 너도 이 왕들처럼 뭐해? 너도 땅 밑에 눕게 돼. 병풍 뒤에서 너
향내 맡아볼래?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 그 편지를 받아들은 렘넌트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돼요. 히스기야는요, 어려서부터 제사장 밑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진짜 금토일 시대. 어려서부터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본 문제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물론 이렇게 실수도 하지만, 속을 때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들었던, 내가 붙잡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 그겁니다. 히스기야가 괜히 이름이 남는 왕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언약을 붙잡고 참된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거죠. 자,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봅시다.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뭐 했다?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서 그 글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천사,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 천사, 그 그룹 천사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신이란 뜻이에요. 당신만이 신이지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거예요. 천하 만국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주께서 천지를 뭐 하셨다? 만드셨다. 당신은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뭐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애통하는 심정으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저 사네립, 저것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교만한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회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신고.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자, 이거 맞는 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아니에요. 사네립이 하는 말 맞아요. 저 사네립이 많은 나라들을 황폐케 시키고 그들의 신전과 신상을 불태운 건 맞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그들은 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덩이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야,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우상 숭배와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들은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신이라고 착각하고 절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들 사이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쟤네들은 엉뚱한 거에 절하고 우상 숭배했으니 멸망당하는 건 당연하죠. 안 지켜주는 건 당연하죠. 없는 신을 섬겼으니, 나무와 돌에게 절했으니 저들이 망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서 20절,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획에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눈이 열렸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절당할 위기 가운데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그 힘이 누구께 있다? 살아계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지금 아수르 제국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확인할 기회가 드디어 왔네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진짜 우리를 저 사네립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그게 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전도의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네요. 전쟁도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고난도 괜히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 가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고백이신 그리스도의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진짜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문제 막아주세요, 풀어주세요,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왜 왔지? 이런 재난이 왜 닥쳤지? 이런 핍박이 왜 허용됐을까? 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문제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질병도, 이 사건도, 이 아픔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현장에 이런 일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사 예수 이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다른 이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요, 하나님의 시간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거에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거에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인도받는 거예요. 착각하고 속고 내가 당하기도 하지만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고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눈이 열리면, 즉 24시,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 25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25시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고야 만다, 그거죠.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걸 전달해라. 왜? 하나님께 뭐 했으니까? 기도하고 질문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그걸 천사를 통해 받으시고 그걸 또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뭐 하셔요? 응답하시죠.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강단을 통해 대답하셔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2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네가 사네립 그걸 놓고 그놈을 놓고 기도했구나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기서 너가 누구고 처녀딸이 누구고 이걸 구분이 안 되면 좀 헷갈려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풀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누구에 대하여? 사네립에 대하여. 이건 히스기야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네립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처녀딸 시온이, 즉 처녀딸 시온이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조롱하게 될 거다? 아수르 왕 사네립을 조롱하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또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머리를 흔들었다는 게 뭐예요? 애들이 옛날에 어떻게 메롱메롱 그러잖아요. 사네립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민들이 조롱하게 될 거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냐? 여기서 네가가 누구예요? 사네립이죠. 사네립 왕. 사네립 왕이 여호와가 누구시건데 예루살렘을 지킨다 하느냐? 아무도 어떤 신도 우리를 못 막았다. 그 말을 떠들어내던 놈이 사네립이잖아요.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게 누구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들어 높이 들어 향한 게 누구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너 까불었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까불었지? 그러면서 24절, 25절 이건 이제 교만하게 내가 뭘 할 거고 내가 어떤 민족을 멸할 거고 애굽도 내가 때려 부술 거야. 이런 사네립의 교만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고 상고 옛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아, 네가 이 땅도 저 땅도 다 멸망시켰다지만 이게 내가 태초부터 상고 옛날부터 내가 뭐 했던 바다? 계획했던 바다. 내가 계획했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성들을 뭐 할 수 있었던 거다? 정복하고 점령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런데 28절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근데 네가 무슨 짓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내가 뭐 했다? 다 들었다. 그러시면서 29절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자, 갈고리로 누구 코를 꿰죠 보통? 시골에서 소, 그죠? 송아지 콧뚜레, 그죠? 갈고리로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누구 입에 재갈을 물려요? 망아지, 말, 그죠? 말에 재갈을 물리죠. 뭐 하려고 콧뚜레를 끼고 뭐 하려고 재갈 물려요? 왜? 멈춰. 이쪽으로 가. 그죠? 코 끼면 그냥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그동안은 내가 계획한 대로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신들을 불태웠지만 이제 내가 너 교만한 너의 코를 꿰서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너를 내가 끌고 가버릴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33절이에요.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즉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며 오지도 못할 거고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쏘지 못할 거고 방패를 가지고 이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 이 성을 치지도 못할 것이요 오히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사네립의 말이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까불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왕의 말이 아니라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온 역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말이라 이거예요. 돌아갈 거다. 건드리지도 못할 거다. 그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6절 여기서 바로 이게 나오는 거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 진짜 사네립 왕이 데리고 다니는 최고의 정예 부대 18만 5천 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가 그 군대의 진중에 들어가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려요. 무슨 급성 전염병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려요. 아침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일어나 보니까 보고를 받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의 정예 부대가
어젯밤 전멸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누구도 쳐들어온다는데, 애굽도 온다는데 집에 가야죠. 집에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냥 하룻밤 사이에 애굽왕 움직여, 그리고 정예부대 다 죽여, 이러니까 뭐 그냥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이 끝장이 날 줄 알았는데, 군사가 2,000명도 없었는데 모든 상황이 다 종료. 결국 어떻게 됩니까? 37절,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수도죠, 왕궁이 있는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경배할 때 그의 아들 둘,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아버지를 칼로 죽여요. 아마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나 봐. 그리고 도망가고 다른 아들 에살 핫돈이 결국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건 역사적으로도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로 뭐 하셨다? 다 끝내셨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면 돼요. 뒤늦게 정신 차리고 뭐 했다?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의 종에게도 부탁해서 우리 합심 기도하시죠.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눈이 열리죠.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 계획이 이 일을 통해 아수르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게 오히려 세계복음화구나. 전쟁이 세계복음화구나. 드디어 그 시간표가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그냥 전심전력 24시 집중하면서 저 사네립의 말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전무후무한 역사를 증거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아수르 왕을 내가 이렇게 정리하겠다.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시더니 정말 하나님이 주의 천군을 통해 정리해버리시고 완전히 시대를 뒤바꿔 놓는,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나라 지키신다고 줄기차게 외쳤던 히스기야의 이름을 하나님 남기셨다. 영원한 작품을, 이게 벌써 지금 몇천 년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히스기야의 이름이 남아요. 영원한 작품으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쟁을 통해서 남겼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끝내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산업의 문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걸 회복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24시 기도 속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일을 펼치사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도록. 오늘날 우리가 후대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또 우리가 남겨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전달해주면 어느 날 세계복음화 그날이 온다. 그래서 이 시대 살릴 주인공이 우리다. 오늘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일을 통해, 우리 가정에 있는 질병을 통해, 진짜 하나님 지금 어려움을 통해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이름에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임을 천하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정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파수망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히스기야가 잠시 속았지만, 잠시 방황했지만 얼른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언약의 사람들과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렀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원수를 그대로 꺾어버리셨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만민들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전도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지금도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이 응답을,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 히스기야와 같은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내가 받을 세계복음화의 응답, 내가 남겨줄 전도 제자의 응답을 놓고 24시 기도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